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올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마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왕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군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권자 왕뿐만 아니라 목자인 이 왕의 형상을, 왕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3절에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은 일어나 따르느니라. 15절에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큰 무리뿐만 아니라 한 개인과 또 특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따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들이 심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고 또 한 개인이 또 특정한 집단이 예수님께 나오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따를 사람이 없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아멘. 그 당시에 로마 황제도 있었고 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 왕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누가 없었습니까?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따를 사람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언가를 따르고 있다면 성도님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대상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따를 사람이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따를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것들이,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향해 자신을 따르라고, 나를 따르면 내 인생이, 내 고민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이 따르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큰 무리가 예수께 나왔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바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4절에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우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를 보시고 부르십니다.
성경은 마태가 지금 세관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 통해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바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돈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파는 이 창기와 같은 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이방 나라 로마를 위해 일하며 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유대교를 배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자와 또 정확한 기준 없이 정말 세리가 자기 마음대로 그 당시에 고물질과 같이 이 세금을 매겨서 이제 세금을 착취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 적게 또는 많게 사람들에게 동족들의 돈을 뺏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창기와 같이 여겨졌고 돈을 위해서 자신이 믿던 그 유대교의 신앙도 버리던 사람들이기에 이 사람들은 돈을 선택하고 동족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고 자신의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반대로 보면은 돈 말고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보시고 오늘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 동족도 버리고 자신의 신앙도 버리고 그 세관에 앉아서 자신이 쫓던 그 돈을 위해 앉아있던 그 레위를 향해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돈을 따르지 말고 동족을 버리고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돈, 신앙을 버리고 붙잡고 있던 그 돈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의 세관은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따르라는 그 말씀에 일어나 따랐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레위가 다시, 이 마태가 다시 돌아갔다고, 돈을 붙잡고 돈을 쫓는 자리에 돌아갔다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레위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돈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자신이 따르던 것을 뒤로하고 일어나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돈이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신이 선택한 그 돈을 걷어들이고 가질 수 있었지만 그 돈을 따를수록 더 목말랐고 그 돈을 따를수록 더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자신이 동족도 버리고 신앙도 버릴 만큼 가장 좋은 선택이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레위가 자신이 선택한 그 돈이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다면,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할 만큼 자신에게 만족을 주었다면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께서 따르라 하실 때 레위가 주저없이 일어나 그 따르는 것은 그가 선택했던 돈이 그가 바랬던 그 모든 것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2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예수를 따라 밀어라. 예수님을 따른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해서 오늘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세리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세금을 거둔 자들이었고, 이 죄인들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범들이나 범죄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그 죄사함의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서 재물을 사오면 안 되고 제사장과 이렇게 커미션을 주고받는 사람들한테만 그 재물을 사서 바쳐야 되는 등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제사법이나 그 기준에 맞춰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사회의 약자들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대속의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 그 당시에 뭐로 취급받는 것입니까? 죄인으로 취급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죄인으로 취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기준에 있어서 창기와 같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많은 세리와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2장 16절에는 잘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가 2장 16절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 지금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 이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할 수 있니?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누군가 식사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성도님들의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너 어떻게 저 사람이랑 식사를 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엄청난 모욕이죠.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먹을 때는 강아지도 건들지 않는다. 지금 어떻게 저런 사람과 식사를 할 수 있냐는 이 표현은 엄청난 모욕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밥을 먹을 수 있냐는 지금 이런 말을 듣고 있음에도 지금 세리와 죄인들은 아무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끝까지 이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만 말씀을 하실 뿐입니다. 이만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 이런 모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이런 모욕을 받는 것을 스스로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었고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었기에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죄를 받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자신들을 맞아주고 예수님 외에는 자기들과 겸상하여 따뜻한 식사를 하는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인자에게 죄를 사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무엇을 따르고 계신가요? 오늘 누구의 음성에 일어나 따르고 계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레위와 세리와 많은 죄인들은 정말 모든 것을 잃었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화가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2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했고 모든 것을 잃고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왜 이것이 그들에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병든 인생인 걸 알았기에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걸 알았기에 자신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께 나옵니까?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예수께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붙듭니까? 바로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됩니다. 우리가 병든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병든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치료자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예수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돈이 우리에게 말하고, 세상의 인맥이 우리에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만 따르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밖에는 우리가 일어나 따를 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가 병들었기에 예수를 따를 수 있고, 오늘도 나의 죄인됨을 알기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오늘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뒤로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잃고 세상 의지할 것이 없어도 오늘도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일어나 따라가는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는 18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순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지만,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만,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든 것을 알 때에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알 때에 나를 대속하실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복이고 참된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돈이 나를 따르라 말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에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어나 따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오늘도 사랑하는 18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순원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